마치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내쫓으시고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좀 말씀이 길죠. 이 복음서를 이렇게 전하다 보고 또 아니면 구약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야기 중심으로 풀어 나가기 때문에 길어요. 그래서 근데 요 문맥이 하나로 쫙 아름답게 연결되고 있어서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한 번에 다 읽어서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말씀 결핍증으로부터 자유하라. 말씀 결핍증으로부터 자유하라라는 뜻으로 우리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은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그 어느 때보다 말씀 접하기가 정말 쉬운 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를 봐도 말씀이 있고 마켓을 가도 이제는 사용하지도 않는 CD로 CD 말씀들이 있고 또 말씀 요약한도 없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인터넷, 유튜브 그리고 24시간 인터넷 방송, TV 방송, 라디오 방송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이 끊이지 않고 정말 계속 흘러나오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전화해 보면은 성경이 있으세요. 성경 다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몇 가지도 있는데 저도 제 제 전화에 있는 성경이 도대체 몇 개나 될까 몇 개 지웠어요. 그런데도 보니까 4개가 있어요. 성경이 4개. 그리고 하나 그 성경 그 프로그램은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버전이 다 들어있고 한어, 영어 다 들어있고 그런 거 보면은 기가 막히게 말씀을 우리가 접하기가 쉬운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그 결과 이렇게 말씀들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결과 교회와
그리고 이 땅 위에 말씀의 부흥이 넘쳐나고 있는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저희가 알죠. 옛날에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나는 교회 가기 위해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눈보라가 치고 그러는데 1시간 반을 걸어서 새벽에 어두운데 산을 2개를 넘고 그렇게 가서 새벽 기도 드리고 왔다. 이런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그러셨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때 더 은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말씀이 많다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말씀 때문에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제가 제목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결핍증으로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 결핍증, deficiency of the word of God. 말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deficient, 모자란다는 거죠. 마치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러다가 바다에 표류하던 사람이 그냥 이제 배가 뒤집혀져서 겨우겨우 이제 나무통을 잡고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목이 말라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없이 많은 물에 둘러싸여서 보이는 거는 푸른 바다 물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목이 말라서 죽어나가는 사람처럼 오늘날을 사는 성도들도 뭐 말씀들 뭐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설교하시는 사람, 아프리카의 부흥 강사, 미국의 최고의 뭐 설교자 이런 분들의 말씀을 교수님들 말씀 다 듣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결핍증으로 목말라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가복음 8장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위력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죠.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받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서론 같은 역할로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을 먼저 얘기를 해줘요.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 근데 누가가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봐왔던 것처럼 보면은 누가는 항상 약자의 편에서 강한 자들을 이렇게 반박하는 듯이 쓰는 그러한 내용들로 써요. 그러면서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간단하게 나오는데 한번 이게 서론처럼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외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12제자 누군지 저희가 지난번에 봤죠. 전부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곳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없고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모은 12제자들이에요. 약자들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더 약자들이 나와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2절입니다.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2절은 그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7 귀신이 있다가 귀신을 없애버린 그런 사람이래요. 약자 중에 약자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가 창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고는 말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이제 그 창녀, 죄인이여라고만 불려지는 여자가 와서 예수님 발에다 향유를 부니까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잘못 연결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어서 그렇게 진행된 말이 아닌가 싶은데 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쫓겨난 사람, 7 귀신이 있다가 쫓겨난 사람은 확실한데 창녀라는 거는 성경 어디에도 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자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여기서 보세요. 헤롯의 청지기면은 헤롯 왕이에요. 그 사람의 청지기, 그러니까 집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마치 구약에 보면 바로 왕의 모든 것을 테이크케어했던 요셉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구사였는데 구사의 아내 요안나, 영어로는 조애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오, 위치가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부자예요, 부자. 아주 하이 클래스 레이디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또 따른 거예요. 한쪽에서는 귀신 들렸다가 귀신 쫓겨나서 진짜 밑에 밑바닥에 있던 그 여인, 또 이 사람은 가장 높은 하이 클래스의 여인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잔나라는 사람도 있어요. 수잔나는 누군가? I don't know. 아무리 찾아봐도 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수잔, 그런 아줌마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 사역을 섬기더라. 여자들이 이거 큰일 날이라 아닙니까? 당시 여자들이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이렇게 이럴 수 있는 때가 아닌 거 저희가 아시죠, 그죠? 남편이 가지 않으면 웬만하면 가지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데인데, 귀신 쫓겨난 사람부터 평민들부터 하이 클래스 워먼까지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말씀 결핍증으로부터 자유해졌던 사람들이다라고 간접적으로,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반면에 누가를 통하여서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이제 그 물가에서 하시는 거예요. 배에 타시고 이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쫙 수백 명 수천 명이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받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죠. 5절에 보면은 길가에 떨어진다. 말씀이 씨앗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대요. 길가는 뭐죠? 사람들이 막 밟고 다녀가지고 탄탄해진 길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이 파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 거기에 떨어져서 발에 밟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새가 와서 먹는데요. 그게 5절 그리고 12절 말씀이에요. 그 6절에서는 바위 위에 떨어진대요. 근데 바위에 흙이 살짝 있으니까 이게 탁 폈다가 또 이렇게 이제 물기가 없으니까 또 말라버리고, 7절에서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져서 나오지만 이게 뭐라 그러죠? 기운을 막아서 말라버려서 또 죽어버리고, 그리고 드디어 8절에 가면 좋은 땅, good soil, 좋은 흙이 있는 땅, 거기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남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보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임하기 전에 사탄이 와서 낚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기 전에 사탄이 낚아채 간다. 그럴 수가 있나 봐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바위에 떨어진 것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으나 13절에 보니까 시련, 그렇죠? 시련과 테스트가, 시련이 올 때, 테스팅이 올 때, 어려움이 온다는 말이죠. 그럴 때 그냥 싹 이게 버려버리고, 믿음이고 뭐건 없이 그냥 바로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믿음을 없어져 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얘기를 하고 있고, 14절에서는 이제 그 가시 있는 곳에 떨어진 것은 뭐냐면은 14절에 보면 이생의 염려, 삶에서 생기는 염려, 그리고 재물, 그리고 향락하면 pleasure
pleasure, 그죠? 내가 enjoy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나오지만 그 가시들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런 것들이 이걸 더 이상 크지 못하게 해서 이게 죽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땅, 그것은 이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이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이런 비유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거를 설명을 해주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9절에 보니까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이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10절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왜 그러실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듣고 이해하고 아멘하고 믿게 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여기 말씀을 보면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일까요?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갖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15절 16절인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여져서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고침을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것을 두려워했대요. 싫어하는 거예요. No thank you. 예수님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의 나는 이렇게 인터테인먼트 하는 거 보고 싶어요. 막 사람들 낫고 이렇게 손이 다쳤던 사람이 와서 손이 깨끗해지고 안진뱅이가 눈먼자가 고침받고 이러는 거 와 좋아요. 그런 쇼 보여주기는 주는 거는 좋지만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예수님 더 이상은 싫어요. 예수님 내가 주님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고 예배 와서 이렇게 앉아있고 그럴 것까지는 하겠는데 나에게 더 이상 바라지는 마세요. 여기까지만. 11조 같은 거 no thank you. 예수님 나보고 봉사하라고 하지 마세요. 순장님이 하면 되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면서 내 바운지를 싹 만들어 놓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한다. 그 사람들에게 이게 전해져봤자 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이게 그렇게 나쁜 뜻으로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은혜 가운데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면서 이렇게 전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깨달아 듣고 알고 행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의 책임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또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이거를 블락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고요. 좌우지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진리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는 거죠. 이 농경 사회지 않습니까? 이때가 농경 사회예요. 다 농사를 짓는 때예요. 그리고 농경 사회에서 특히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돌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돌들이 많아서 밭이 될 수 없는 땅인데 이제는 그거를 다 이제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서 다 바꿔놨어요. 다 고르고 세계에서 과일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세계 넘버 2인가 그게 이스라엘이래요. 이제는 그 물도 사막이잖아요. 사막인데도 그 이리게이션 시스템도 잘 해놔가지고 아주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땅들이 사막이고 그렇게 생명력이 없고 그런데 이스라엘만 푸르대요. 기가 막힌 그런 결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돌들이 많아가지고 돌들을 골라서 이제 가장자리에다가 놓고 이제 흙만 놔두게 해가지고 거기다 물을 주고 그런데 씨를 다 뿌리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삼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100%다 이해하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좋은 땅에 대한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말씀을 듣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15절을 통해서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말씀은 이렇게 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몇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15절 보니까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 100% 결실의 결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거구나,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요. 지금 8장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그죠? 저도 이런 죄를 많이 졌어요. 저는 또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이게 문제가 크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좀 더 배웠기 때문에 이제 팔짱을 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좋은 강사 오셨나 보다. 어디 한번 들어볼까? 어디 한번 해봐. 거의 그 정도로 해보라니까요. 해봐요. 그거 틀린 것 같은데. 에이, 어디서 저런 말을? 에이, 저거 아니다. 이단이요. 그럴 수도 있고, 내 멋대로,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이 너무 좋아. 얼마나 통쾌하고 재밌고 정말 좋은 내가 모르던 역사의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히틀러가 어떻게 되었고, 철칠과 히틀러가 전쟁을 할 때 이런 얘기 해주시고, 그런 거 나는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와 일러스트레이션을 쓰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서포트해 주는데 사용이 된다면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처하는 역할로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전달이 되고, 만약에 성도님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교회를 나가실 때 머리에 남은 것은 히틀러와 철칠에 대한 얘기만 남는다고 하면은 big problem. 그렇죠? 디모데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인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가 가려운 때가 된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하는 사람들, 스승들을 많이 둔대요.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저 당시는 있을 수 없었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스승을 내가 둔다라는 개념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승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를 제자 삼아 주세요, 그러는 건데, 스승을 많이 둔대요. 저 당시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해하죠. 스승을 많이 둘 수 있어요. 전화 보니까 팟캐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교회 스승 갖다 다운로드 받고, 저쪽에 있는 유명한 스승 다운로드 받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은 내 마음에 내 귀를 긁어줄 수 있는 사람, 귀를 파줄 수 있는 사람, 내 성향에 맞는 사람, 내가 원하는 소리 해주는 사람, 우리 자녀들 잘 될 거라고 해주는 사람, 내가 성공할 거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만 모으고 있는 때가 디모데후서 4장의 때가 아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즐겨 듣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그 전화 좀 검토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죠? 성공주의, 세상에서도 말하는 것, 주류 사회에 가서 내가 주류 이런 얘기,
이게 나의 핵심, 이게 나의 전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뒷전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이게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다 세속화된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1절부터 이제 21절 말씀까지 보면은요, 좀 긴데 그 말씀에 보면은 듣다, 영어로는 hear 듣는다라는 말씀이 9번이 나와요. 이 원어를 보면 아쿠오라는 단어예요. 아쿠오 좀 들어보셨죠? 이게 아쿠스틱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쿠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냥 listen and forget, 듣고 끝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성경에서 쓰는 거로 우리가 볼 때는 영적인 귀로 우리가 듣고 우리가 receive, 받아들인다라는 그러한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듣고 받으라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끝내지 마라. 듣고 끝내지 마라. 그냥 귀 가려운 거 긁고 그냥 만족해서 끝내지 말고 듣고 받으라, receive 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요, 말씀을 듣고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밝히라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고 계세요. 말씀을 듣고 밝히라. 그 16절부터 18절인데 이게 두 번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6절 보실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평상은 침대를 말하고 있어요. 잠자는 것 밑에, 그렇죠?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등경 위에 두나니는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램프 스탠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램프 스탠드보다 벽이나 기둥, 집안 가운데 있는 기둥에 이렇게 좀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램프를 올려놓은 거죠. 아마 사진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램프에 이렇게 똥 나와가지고 심지를 넣어서 기름을 넣으면은 여기서 불이 이렇게 켜지는 그런 호롱불,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높은 곳에다 놓지 이 불을 지펴가지고 침대 밑에다 놓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지금 무슨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말씀을 듣는 것을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해라. 삼가하면서 들으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그 그림이 생각나는 게 없으신가요? 빛을 발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라는 그런 것을 이제 비추어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귀한 말씀이 있는데 5장 5절과 6절인데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재밌는 말씀이죠. 깨어서 정신 차릴지라. 이거는 혼나는 것 같아요. 영어로 보면은 그렇게 세지 않아요. Be sober. 그거 sober이란 말은 그냥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거에 반대되는 말 같은 그런 내용인데, 정신 차릴지라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 구절에도 보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라. 말씀을 듣고 너희는 빛의 자녀다. 낮의 사람이지 어둠의 사람이 아니다. 올바로 행하라. 정신 차려서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이 짧은 한 구절이 들어가는 자들로 어디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가족에,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들이 어떻게 하려고요?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새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배경, 유대인들의 배경에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어서 아직도 율법에 잡혀서 모르는 거예요. 그 율법이 단주 알고 그게 단주하는데, 아니다, 이제는 나의 복음, 천국의 굿뉴스, 이 복음, 아까 1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너희가 아니까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아직도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서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당신들이 보여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접하고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요, 어떻게 행동할지도 몰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밖에서 담배 피고 그러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담배가 탁 끊어지나요? 안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들어가기 전에 예배를 이제 1시간 반 드려야 되니까 당신 먼저 들어가, 나는 뭐 잠깐만 칙칙칙 하고 파킹랏에서, 그죠? 대문 앞에서 담배 피고, 여긴 재떨이가 없네, 그리고 이렇게 밟아서 끄고 들어오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올바른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올바른 사랑으로 보여주라는 거. 담배 피면 못 써요. 그럴 것 같으면은 원불교로 가세요. 이게 아니라 들어오세요.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립시다. 이러면서 받아들이고,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빛을 밝히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다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보여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은 이거는 당시에 있던 그 속담이에요. 다시 한번 속담으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당시에 유행하던 말을 가지고, 그 속담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아, 너희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잘 행동해야 되겠지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밝히라, 드러내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가 하면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세 번째 포인트인데, 말씀을 듣고 행하라. 말씀을 듣고 들은 다음에 이제 아멘하고 땡이 아니라 이제는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19절 보실까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이거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을 보면은 뒤에는 바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가르치시는 그 상황이죠. 근데 쫙 수천 명이 이제 예수님을, 아니면 수백 명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 야고보와 이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고 예수님에게 와서, 제자가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니 19절, 20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여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야속하다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죠? 어머니와 형제들을 이렇게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아니야,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들이 된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질문,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마가복음 다시 보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요. 거기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미쳤다고 사람들이 말하니라. He is out of his mind. 이제 정신이 획가닥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걱정이 돼서 온 거예요.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은 좋은 반응들도 있지만 안 좋게 오해하고 이상하게 이간질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미쳤다. 무엇을 봐서 예수님이 미쳤나요? 진리를 선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치유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뒤에 한 구석에서는 미쳤다 하는 소리가 전해지고 있었고,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까지, 그 어머니의 귀에까지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해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목공소에서 일을 하다가 얘가 뛰쳐나가더니 집에도 며칠째 안 들어오고 그러더니 맛이 갔나 정말?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 듣고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 말씀이 많이 전해지는 때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죠? 너무나 귀한 말씀들도 많고, 어떤 목사님들은 코미디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목사님들은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복음으로 이제 약간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목사님들은 저게 복음인가? 저 말씀은 그냥 밖에서 그냥 무슨 강의 할 때 듣는 것 같은 말씀, 그렇게 전해지는 그런 말씀들도 있고, 좌우지간 말씀들이 많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데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대한민국과 미국의 역사상 말씀이 빈약해지는 때가 지금만큼 없었다라는 거죠. 한국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나요?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에 가면은 교회가 젊은이들이 없어지고, 물론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아서 교회에 그 주일학교가 적어지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많이 떠나가고 있는지. 교회에 가면은 한국의 많은 것들이 교회하고 술집 아닙니까? 그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하나 지나서 하나이고, 어떤 상가에 보면은 교회가 층마다 하나씩 있고 막 그렇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영향력은 진짜 떨어지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답은 이건 것 같아요. 말씀은 많이 접하고 있어요. 교회도 많고 복음도 많고 좋은 말씀도 많이 우리가 접하고 있지만, 말씀을 듣는 데에서 스탑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고 밝히고 행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결핍증을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인데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 2장 17절에서 하시는 이제 유명한 말씀이 또 나오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 첼트님 교회에서는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치는 믿음, 우리가 모일 때마다 빛이 밝아지고, 또 우리가 모였다가 흩어져서 세상으로 한 주 동안 살게 나가면은 빛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말씀을 제대로 받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한번
우리가 이거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좀 더 사모하자라는 뜻에서 우리가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는 그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는데,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 듣고 우리가 제대로 행합시다 한번 격려 한번 해주시고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잘 듣고 행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말씀의 생수로,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